자라나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임마누엘 기사선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임마누엘 기사선교회를 통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모든 회원들과 찬양 회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저물어가는 이 가을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든 회원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사역가로 수고하시는 장창고 집사님과 강나루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헌신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고백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힘차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슬픈 마음의 사랑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입니다.
우리 주의 품에 함께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가네 우리 갈 길 나가는데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무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함께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무를 드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찾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가 찬양을 하시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반주해 반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너희의 혈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사정은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완전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이 됐습니다. 묵다심으로 제37-11차 정기원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 예 기뻐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뜰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하늘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
말씀에 천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주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기도가 황추석 장로님이신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셨습니다. 심용덕 장로님이 대신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마누엘 기사 성계를 성안교회에서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는 것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무엇이건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행별에 살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무엇이건대 주님이 직접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승임을 받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뒤돌아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도성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드는 백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를 임마누엘 기사 성계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주었건만은 우리의 입술은 닫혀져 있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기사 성계를 울산도성의 일터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일하고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오늘 성안교회에서 주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임마누엘 기사 성교 회원들의 마음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에 성안교회를 예정해 주셨다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애쓰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강단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이 재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안타까워 애타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합니다. 주님,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은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악한 사단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울산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원들이 하는 100여 명이 되었는데 숫자는 자꾸 줄어져 갑니다. 하나님, 돈 따라가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일태에서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회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정을 위시해 모든 회원들이 그 중심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특송입니다. 체육부도 나오십시오.
예,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와 진리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임마누엘 기사 선교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또 본교에 와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꼭 주일인 것 같아요. 다시 주일이 온 것, 조금 일찍 오는 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심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비창안에 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이 사실을 갑자기 이제 듣게 된 이후에 황급하게 이제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성을 빠져나갈 때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따라오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때에게 축복을 하죠. 어떻게 축복하냐니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가드 사람 이때를 축복을 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니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적과 수단 둘 다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절 한 절만 우리가 보았는데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어머니의 나라, 그 엄마의 나라 그술에 3년간 있다가 이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이라는 이 말 안에는 유대로 이제 돌아와 보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는 싶은데 왕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이 암논을 왕을 세울 마음이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이제 아버지는 자신을 왕을 세워줄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되는 것은 누가 세우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이제 왕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보다도 백성을 더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4년간을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모함을 하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거짓으로 재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모함을 하고 그 다윗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4년간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마지막 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보다도 백성을 더 잘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의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왕이 되려고 하는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좋다면은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뜻이지요. 목적은 좋은데 수단이 잘못된 경우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니까 불행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경우 잠시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압살롬의 목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도 얼마 가지 못했죠. 목적은 좋은데 수단과 방법이 좋지 못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생기지 않자 자신이 이제 아들을 낳아보려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가 14살 차이가 나는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 임마누엘 기사 선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세상을 보면은 수단이 그 방법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좋으면은 수단은 잘못되어도 괜찮다,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미국 LG 주재원으로 계셨는데 그 LG 부사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 도박을 하는데 이렇게 좀 나쁜 말로 하면 이제 도박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라스베가스 이 도박 하는 곳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한 $300를 주면서 재밌게 놀라고, 즐기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되기 전이죠. 주재원이었는데, 덕이 되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덕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 모든 직원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부사장이 그렇게 즐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거절을 했어요. 부사장님에게 밉보였죠. 그렇게 영원히 밉보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부사장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은 그 목사님을 승진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밉보였잖아요. 그런데 승진할 때는 그렇게 했던 그분을 이제 승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면은 어쩌면은 다윗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좋은 목적을 가졌어요. 그러나 과정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함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목적과 이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자신의 뜻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화려함이 아닌 진리를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4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삼았는데 그 자기의 사람을 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화려함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남자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압살롬이에요. 특별히 머리카락이 아름다워요.
남자지만은요, 보통 사람이 머리 무게가 한 400g에서 한 500g 나간다고 그러는데 압살롬은 2kg가 넘었다고 그래요. 역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예, 머리 숱이 한 2kg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 머리 숱이 엄청나게 이제,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멋져요. 예.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주위에 병거와 말들이 있고요. 호위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브론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압살롬이 헤브론에 왔습니다. 나팔 소리를 불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은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런데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200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200명은 압살롬이 반란을 하는 줄도 모르고 헤브론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2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200명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줄도 모르고 그저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압살롬의 화려함에 유혹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기사 선교에 너무 좋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여러분 가세요? 임마누엘 기사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달콤함 때문이죠. 앞서 압살롬을 따라간 200명도 그냥 따라간 게 아니죠. 따라가면은 뭘 기대하는 겁니까? 따라가면은 뭐가 있겠거니 하고 따라가는 거죠. 뭔가를 주겠거니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 주는 달콤함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예수보다도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크게 보고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더 귀한데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런데 놓친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면은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귀하고 하나님 모든 영광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선포를 해놓고 나가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귀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은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죠. 아브라함을 따라온 목적도 있지만은 삼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약속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장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삼촌에게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도 있지만 약속을 따라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롯이 조금 이렇게 양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서양 상인들이 처음 남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원주민들의 마을을 둘러보는데 뭐 가져갈 게 없을까 둘러보는데 워낙 이 원주민이 가난하게 사니까 눈에 별로 눈 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여서 이제 돌아서 나오게 되는데 나무 안에 노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보니까 구슬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그걸 본 백인 상인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아이들에게 알사탕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은 낯선 이방인의 그 친절에 감사하면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 미국 그 상인들이 주는 그 사탕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놀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사탕과 바꾼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사모하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뿐이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먼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삭 하나인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까, 여러분? 너무 이거 자주 듣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분명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예수님을 더 크게 본 것이죠. 압살롬을 따라가는데 200명의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자리인지도 몰라요. 화려함만을 따라보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뭔가를 얻지 않을까 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다른 거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와 진리를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쫓아가자.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200명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갔다면 다윗은 은혜와 진리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기를 들고 왕이 되었다고 하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4년 동안 다 이렇게 이제 압살롬에게 돌아갔으니까 알잖아요. 모든 사람의 이 민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줬는데요. 이 전령의 얘기를 다 들은 이 다윗은요, 이제 위기를 이제 직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올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데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이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새로운 왕을 모시고 그렇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삼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 너를 나와 같이 떠돌아다니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다윗의 말을 듣고서 참 이 블레셋 사람이지만은 참 이 사람도 참 훌륭해요. 이때라는 이 사람도 다윗의 말을 듣고서 그러면은 제가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종도 당신이 있는 곳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참 훌륭해요. 다윗은 이제 딱 이렇게 보니까 남아 있지 않고 다윗을 따라온다라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한 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가장 큰 은혜는 값없이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같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은혜는 앞으로도 주실 거잖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실 거잖아요. 네. 기사 선교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있으면은요, 더 주실 거예요. 이제 좀 아멘 많이 하시네, 이제. 네.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같은 은혜들을요,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월이 되면은 이제 어버이날이죠. 우리는 이 어버이날을 어버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 5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5월에 제 딸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내용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셔요. 바울은 에베소에 목회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니까 은혜 속에 강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 네, 은혜 속에 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테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진리죠. 진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함, 혹은 하나님의 성실, 혹은 하나님의 확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신실한 분이셔요. 다윗이 이때에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니까 은혜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에 얼마나 신실한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 중 하나가 사사기의 기브오 족속입니다. 기브오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패한다라고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의 그 우두머리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을 해가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한다.
해서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나중에 속은 줄 알았죠. 그 기브와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로 화치를 한다고 해서 언약을 이제 맺게 된 거죠. 나중에 속은 줄 알게 되었어요. 가나안 연합 족속들이 기브온 거민이 자신들을 배신하였던 것을 알고 기브온 거민을 공격하고자 했을 때에 기브온 거민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때 이스라엘은 기브와 거민과의 속여서 맺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기브와 거민을 도와주고 기브와 거민을 구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냐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분임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지금 다윗은 은혜와 진리를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무런 일이 없을 때만 지금처럼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사용하는 거랑 다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상황과 도망가면 언제 돌아오게 될지 혹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와 다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다윗을 보면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은혜와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언가로 충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이 은혜와 진리를 붙잡는 걸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풀어가면서 죄송하지만 한번 저 얘기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대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4개월 동안에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방앗간에서 한 4개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방앗간에 일을 할 때 이제 사장님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일요일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장님이 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일요일에 얼마나 너가 바쁜가를 보면 교회 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좀 쉽게 본 거죠. 참고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고 영도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방앗간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냐니까 청학시장이라는 바로 앞에 방앗간이 위치해서, 혹시 부산 영도에 계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학시장 앞에 방앗간이 있는데, 부산 영도에는요 점집이 많아요. 점집이 많고 점집의 거의 90%가 이 방앗간의 고객이에요. 굉장히 일거리가 많아요. 마침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영도에 살지만은 저희 모교는 초장동에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돼요.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10시에는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분 전에, 9시 50분이죠. 9시 50분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채비를 이제 사장님의 눈치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아주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는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아주머니도 아니고, 좀 이렇게 할머니께서 고추 2부대를 머리에 이고 탁 방앗간으로 짜잔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방앗간은 떡도 만들지만은 이 고추를 이렇게 가루를 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 시간인데 하면서
한 10분 정도,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로부터 그 두 푸대를 받아가지고 의자에 올라서 위에서 이제 이 고추를 털어내는 거죠.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고추만 위에서 이렇게 탈탈 이렇게 고추를 넣어줘야 되는데 푸대 자루도 넣게 된 거예요. 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바빠가지고 막 빨리 털려고 하다 보니까 푸대 자루가 넣게 돼가지고 푸대 자루가 들어가면서 이게 딱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만은 하나 이게 모든 체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하나 정지가 되면은 모든 방앗간에 스톱이 되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던 기계가 털 하면서 이제 스톱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제가 누구와 눈이 마주쳤겠습니까? 사장님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장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가 이렇게 해놨는데 교회 갈 생각을 하겠냐? 교회 간다는 말 할 수 있겠느냐?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을 보니까 그런 눈빛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저는 교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교회 갑니다. 해놓고 갔어요. 교회 다녀오면은 이제 그만두라고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 마치고 방앗간으로 제가 돌아오게 되었죠. 정상적으로 이제 다 고쳐져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와, 이상하잖아요. 화를 내야 되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야, 너 내가 지켜보니까 방앗간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방앗간에 소질이 있는데 방앗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방앗간으로 자수성가한 분이거든요. 방앗간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언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때였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자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자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요. 계시록 2장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많았고요. 궁핍했어요. 궁핍했다고 하는 것은 가난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환난을 아시고요.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10절 말씀에 환난을 아시고 궁핍을 아신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아시면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 궁핍 대신 가난 대신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어울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때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때 은혜와 진리의 자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면하게 하는 거, 궁핍 대신에 부유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환난이 계속되고 어느 누가 가난이 계속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언제 하나님이 주어지느냐? 죽도록 충성할 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자원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충성할 때. 그리고 진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원을 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고요.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하시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충성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와 진리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목이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하면서 200명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막 다른 데 막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이 시간에 내 가슴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는 은혜와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기사 선교회는 은혜와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은혜와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와 진리를 붙잡도록 주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기사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기사 선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의 가슴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기사 선교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의 모든 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와 진리를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0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어찌 찬양 세상의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37가시 11차 정기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강재영 목사님과 예배 장소를 제공해주신 성안남부교회 강에도 감사드립니다. 11월 20일 날 화요일 날 하반기 감사및 정기총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를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차 정기총회가 범서 나우공동체 교회에서 했습니다. 오늘 찬양과 반주로 수고해주신 장창호 집사님, 강문호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식사는 성교에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음식 준비하는데 틈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나머지는 성안남부교회에서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밑에 식당의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까지 총동원 하셨습니다. 음식 드실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울산 임마누엘 기사 성교회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은혜와 진리를 보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임원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기사 성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를 두고 다윗과 같이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의와 자녀의와 직장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이렇게 교제하시고 2부 회무 시작하겠습니다.